오늘 스가랴서 12장인데요. 이 12장에 그 제목을 붙인다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회복과 또 구원의 약속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참 예루살렘은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방들로부터 침략도 당하고 참 많은 위기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히 이 예루살렘 시온성을 택하시고 이 가운데서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예언하시고 이 예루살렘이 아무리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 가서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을 구원시키셔서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열방들을 또한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장을 보게 될 때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히 보호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깨닫게 됩니다. 1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되어진 일들을 이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가만히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고 또 지금 되어지는 일들이 이 되어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그러니까 스스로의 어떤 지혜나 자신의 능력으로 이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위로하시고 또 선자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환경 가운데 지켜주심을 인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이게 그냥 스스로 자기가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되어진 이 일과 이것은 도저히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이것은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그 되어진 일, 또 하나님의 하신 말씀과 성취하심의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이렇게 속에서 마음속에서 저절로 이렇게 고백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거기에 한 사람이 그랬어요. 이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스스로 이렇게 알아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예언되진 말씀과 우리 주님께서 성취한 일을 딱 봤을 때 바로 이 일은 이것은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구나.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같이 지금 이 5절에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감동에서 나오는 이와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속해 있는 비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이들에게 힘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예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여기에는 이제 육체대로 구원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제 우리 속에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영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14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의 사도행전 2장을 대하는 것 같은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시고 놀랍게 우리 주님을 더욱 알면서 참 고백하는 죄의 회개와 구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신 하나님께 우리 성령의 그 고백을 하는 것과 같은 이런 회개의 그런 모습을 10절부터 14절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까지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 10절 이후는 눈에 보이질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인도하시는 바로 영적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이제 12장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여기에 여호와의 경고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 하나님은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먼저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근본적인 이 부분을 생각하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을 쳐다볼 때 이게 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어요. 풀뿌리 하나까지 모든 산천초목이 또 모든 이 만물의 그 생동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며칠 전에는 이제 바람이 슬슬 부는데 이 땅 위에 나뭇잎이 하나가 이렇게 움직여요. 참 아무 생명도 없는데 저 혼자 움직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바람이 일은 거예요. 바람이 이 나뭇잎을 막 일어서 이리저리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그 생각을 안 했다가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바람까지 저렇게 일으키게 하셔서 이 고요하고 잠잠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저 바람으로 일을 하시는구나. 이걸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바람으로 홍해도 가르셨지. 욥을 다루실 때도
이 바람으로 욥을 깨우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이 비를 내리게 하시고 광풍이 일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 악어와 같은 참 지은 이 신묘막측한 이런 동물들을 통해서 욥이 더욱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바람이 이는 것을 보고 제가 언뜻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바람을 지구상에 일으키지 않았다면 여기에는 참 재미가 없었겠구나.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데 저렇게 자그마한 바람으로 나뭇가지, 나뭇잎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데, 참 그것이 조금 신비스러운 정도의 조금 생각을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한 이 모든 만물 중에 꼭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뭇잎이 가만히 있을 텐데 바람이 살랑살랑 일겨서 나뭇잎을 움직이게 해요. 우리도 가만히 있는 무쇠덩어처럼 아니면 어떤 흙덩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에 그 생명을 넣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살랑살랑 움직이게, 그리고 조금 더 그 영을 더 하나님께서 그 모양대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 우리도 생각하게 하시고 그 형상대로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우리도 창조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지배하시면 우리 사람들도 또한 모든 식물과 동물을 지배하고 그를 주권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관할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에게만 이와 같은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이 1절 2절에서 여호와의 경고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되고, 또 사람의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함으로 인해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12장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통치하시고 또 그 연약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들인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은 그 언약한 말씀을 쫓아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그 영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앞으로 그 회개의 역사와 이제 구속으로 말미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깨닫게 하게 하시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제 이 12장에서 펼쳐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 전능자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여기에 등장하셔서 이와 같은 일을 보이시는 일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이제 하나님은 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한번 내가 어떻게 하나 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이와 같은 일을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 눈여겨보라고 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참 자그마해요. 아무 능력도 행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 말씀하시고 오히려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정말로 존귀하고 아무도 예루살렘에 손댈 자가 없는, 예루살렘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의 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 사람이 여기까지 이렇게 2절, 3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날을 말씀하시고 이 정한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의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루살렘을 치러 모이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계신 바로 그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누구든지 치러 오면 취쾌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정말로 무거운 돌이 되게 한다. 그래서 만약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누가 이 침범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예루살렘은 무거운 돌이 돼서 그들을 짓누를 거예요. 그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할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러 모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것을 아십니다. 그렇지만 이 예루살렘을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이들을 치러 오는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이제 술 취한 자들처럼 취하게 되고 그들은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무거운 돌이 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을 쳤다고 하는 데 대해서 참으로 이 무거운 돌로 침을 받고 무거운 돌로 인해서 그들은 해를 받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그래서 이 그날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쭉 이제 우리가 보시게 되는데 이것은 주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이와 같은 일을 예언하신 거예요. 이미 이제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 12장에서 14장까지 이 초림과 그러니까 다시 이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주심으로 인한 이 말씀이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이 12장에 14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있을 주님의 재림까지 이제 이 주님의 발이 이제 이 땅에 닿게 하셔서 동쪽 감람산에 서게 되시는 바로 이런 때가 오게 될 터인데 이때는 바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에서 14장까지는 우리를 구원하신 2000년 전에 주님의 사건과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되어질 이 일들을 미리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놀라운 장이에요. 놀라운 예언이에요. 놀라운 선지자의 이 받은 말씀이에요. 이제 그날이 옵니다. 그때는 이제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또 그 말을 탄 자에 대해서는 쳐서 미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친다고 하는 것은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곤욕을 당해서 미치기도 하고요. 또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만을 당해서 미치기도 하고요. 이게 이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일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런 것으로 미치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의 고통과 환난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족속에 대해서는 내가 돌보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친히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누구를 이렇게 시켜서 천사들을 통해서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자신이 친히 돌보시겠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임하신 데 대해서는 참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면 이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그 잉태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인데, 이것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함께 하심을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이것을 알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친히 돌보셨다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가, 이 마리아도 알지 못했지만 너희는 어떻게 하시는가 그냥 두고 볼지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행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지켜보도록 이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셔서 마국간 구유에 오셔서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수행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친히 그 일들을 하나님이 직접 우리 사랑을 하시고 그러한 모든 귀한 일들을 친히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홀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인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화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에 대한 명칭은 수도 없이 많아요. 성경에. 그 수많은 일들을 홀로 오셔서 친히 그 일을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기에 주신 말씀은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돌보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유다 우두머리도 이제 두목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라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아, 그렇구나. 이 여호와로 인해서 힘을 얻게 되었구나. 우리가 스가랴서 4장 6절에 본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 그 사람 속에 역사하시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영이 선자들에게 임할 때는 선제의 역사로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또 미리 말씀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또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심으로 인해서 그 아들로서 행할 모든 일들을 다 행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이 모든 일들이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함이로다. 우리는 스가랴서 읽을 때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둬야 돼요. 지금은 스룹바벨 성전이 어떻게 된다? 세워져 가고 있다. 도저히 16년 동안 멈춰있던 이 성전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가 이 능력을 깨달은 이 말씀과 같이 바로 성전이 세워지는 바로 이와 같은 역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기를 얻고 그리고 비전을 보고 그리고 그 성전을 세워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이 성전을 지어갈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함이로다. 힘을 얻고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고 이 백성들은 지금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호와께 지금 힘을 얻고 있는 바로 이와 같은 과정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날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이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제는 뭘 같게? 화로 같게. 그 당시는요, 이 화로가 이 불덩이를 담고 있는 그 같은 것으로서 이 불꽃을 계속 튀기는 이와 같은 그 모습을 보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곡식단 사이에는 햇불 같게 하리라. 곡식단 사이에 햇불을 들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화로와 햇불은 이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이와 같은 의도로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화로 또는 햇불 같은 이런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에워싸봐라 이 화로와 햇불이 그들에게 에워싸임을 당할 것인가.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승리하게 하시고 드디어는 그 본 곳 원래 거할 그 예루살렘 그곳에 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예루살렘 성, 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구약에는 예루살렘이지만 우리는 새로운 예루살렘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가진 않았지만 우리는 그림자와 같이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이와 같은 영적 이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본향을 바랬다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으로 바라본 바로 그 같은 본향입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바로 그 성전에 이제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는 말씀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바로 그 같은 그 표대,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가야 할 집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재 그림자와 같이 이 새 예루살렘 그 성 안에 우리는 하나님과 만나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성소 안에서 이와 같은 영적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거하여야 될 그 같은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참 소망이 없어요. 죽는 것이 최고의 소망일지 몰라요. 우리의 그 인생길, 괴로운 인생길. 맨 찬송가 보면 참 괴로운 그 길이고, 고생의 길이고, 눈물 흘리는 길이고, 그렇잖아요. 뭐 바랄 게 있겠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왜? 우리의 들어가야 할 본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에 거하는 바로 그 같은 영적 백성이기 때문에 그 같은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하는 이와 같은 말씀에, 이 축복의 말씀에 우리의 그 보여주시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그곳에 거하게 되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7절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 이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다윗 왕 때 얼마나 그 영광이 컸습니까? 이 지상에서 아마 다윗과 솔로몬 때처럼 영광스러운 때가 있었을까요?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어떠한 왕 38대 39대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왕들을 지켜보지만 다윗 왕 때처럼 그렇게 영화를 누린 왕들이 없었습니다. 천하를 통일하고 하나님의 영영한 보좌의 그러한 보증을 믿음 가운데 확신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이 평화의 나라를 통치했던 이 다윗 시대. 그런데 그 다윗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집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유다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또 그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뜰 것이라. 앞으로 여호와가 친히 이 유다 백성들을 보호할 때 그날에는 약한 자가 다윗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세례 요한을 두고 이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누리는 이 영광이 얼마나 크면 세례 요한의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큰 그런 영광, 그런 하나님의 자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성취를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활과 승천의 영광을 받을 백성들을 이와 같이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시대입니까? 이 연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이게 참 굉장한 말씀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자녀됨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구속의 속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 씻음 받은 그 같은 축복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위에 안침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15장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 나오듯이 이제 죽은 자들이 먼저 이제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죠. 그리고 공중에서 또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너희는 더욱 이와 같은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영광이 얼마나 지금 큰 것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대제사장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얼마나 큰 영광을 누리고 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드려주신 이 제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자들인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계속 죄에 거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거룩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면 거룩하라고 안 하죠. 그렇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에처럼 깨끗한 그릇, 주인이 쓰실 만한 그릇, 이 그릇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 이거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이 하시는 우리를 대우하시는 이 가치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로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그날이라고 하는 그날은 이미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지났고, 그리고 또한 그날은 우리 재림으로 만나면 이제 그날은 다시 올 것입니다. 이미 지난 초림의 그 은혜는 다윗 때보다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성전보다 크신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우리는 직접 주인을 만났고 성전보다 크신 이를 우리는 이미 그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앞에 확신과 또 기쁨을 가지시고 이 축복된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누가요?
내가, 여기 내가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쓰고 있어요. 얼마나 이 유다로 인한 바로 그날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지. 그래서 그날 주님께서 임하셨을 때는 내가 다시는 이 땅에 포도에서 난 포도나무에서 난 것으로 다시는 내가 더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이제 마지막 선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새 언약에 저희들을 두시고 이제는 떡과 잔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물과 우리 주님의 그 몸과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얻어지는 새 언약의 성령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친히 주님께서 이 열방들이 아무리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 할지라도 다 주님께서 그들을 멸하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요, 예루살렘은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침범을 받지 않아요.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여기를 대항하지 못하는 데였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어요.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 하나님의 그 영적 우리 주신 이 축복과 또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예루살렘은 아무도 침범할 수가 없어요. 영원토록 이 예루살렘은 멸망당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모두가 어떻게 돼요? 주님의 구원을 받아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 자, 이제 보세요. 10절부터 이제 새로운 말씀이 열립니다. 10절 내가 예루살렘의 집과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이제 다윗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 집이라고 하면 유다 지파로 인해서 이제 그 줄기를 따라 오시는 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영영한 보좌로 이제 세우실 그 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죠. 은총은 은혜예요. 우리를 정말로 총명 있게 총애하고 우리를 정말 그 은혜 속에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에요. 총이 없다는 것은 사랑을 받지 못하였다. 창세기에 우리는 라헬을 보죠. 참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지 못한 이 레아는 총이 없다 그랬어요. 이 총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사랑을 받지 못했다. 여기 이 총자는 바로 사랑을 받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 이것은 우리의 회개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이와 같은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내가 어찌할꼬 하고 이 복음이 전파됐을 때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할 때 내가 어찌할꼬 하고 참 이 구원에 대해서 참 하나님 앞에 이 가슴을 조이고 하나님 앞에 이 돌이키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바로 이 은총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오 주여 저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제 눈을 열어주셔서 감사하나이다.
우리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는 이제는 받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는 또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모든 이웃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이제 이 나라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하나님께 이와 같은 복음의 간구를 드렸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는 연약함을 하나님께 간구했고, 병이 든 자는 하나님께 이 병들음을 간구함을 통해서 거기에서 해방되고 거기에서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그와 같은 사건이었던 것이죠. 성령 안에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 보게 되었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은 예레미야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참 이 독자로 인해서, 독자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 어머니는, 그 과부는 정말 애통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 때 그 문과 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애굽인들은 모두가 장자로 인해서 통곡을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통곡 소리, 애달문 이런 울음이 이제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줌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서 이 통곡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 1장 7절입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이 애곡은 슬픈 애곡입니까? 아마 자신의 죄를 뉘우침으로 인해서 슬프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슬퍼할 리가 없겠죠. 그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보게 되는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분을 볼 때 그들이 애곡하는 모습이 어떤 애곡이겠습니까? 너무너무도 놀랍고 기이하고, 이 땅에서 정말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전도했고 헐벗었고 굶주렸고 정말 외면당했고 고통과 환난을 겪으면서 우리 주님만을 바랬는데, 구름 타고 오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이 눈물을 쏟아내는데, 아마 이 애곡은 그 손을 보고 그 옆구리를 보고 애곡을 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찔렀구나. 정말로 이 빛처럼 흠과 점도 없는 그분을, 죄 많은 내가 이분을 찔렀구나. 애곡하지 않겠습니까? 회개의 애곡, 기쁨의 애곡, 그분을 만난 큰 소망의 애곡, 이와 같은 애곡이 아마 울려 퍼질 것입니다. 본문 스가랴서 12장 1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이 따로따로 하는 것을 세보니까요 11번이에요.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이 따로따로의 이런 애통은 아마 각자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될 이와 같은 회개의 애통일 것입니다. 이 회개는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자식이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이 회개는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족속 그 안에 나단 족속 그 안에 레위 족속 그 안에 시므이 족속 그 안에 모든 남은 족속이 각기 따로 하나님 앞에 큰 회개를 하면서 이 크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그 큰 하나님의 그 통치와 회복하심과 구원에 정말 할렐루야 찬양으로 모든 것을 다 통해서 외친다 할지라도 다해서 외친다도 아마 부족할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고 그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그와 같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가 스가랴 12장을 오늘 보았습니다. 얼마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놀랍습니까? 연약해서 참 이들이 살아날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가 그들을 돌보고 내가 멸하기를 힘쓰고 이 대적들에 대해서 내가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그 회개의 역사를 우리가 이 장에서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